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오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난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일까?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가인 스티븐 아터번이 잭 펠튼과 함께 쓴 책 중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원인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범 중심의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관계는 깨어진 관계가 없이 그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이러는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먼저 교회에서 그 교육훈련부 목사를 할 때 전체 교회 내 훈련을 관장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인 분들이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뭔가 이제 성숙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예배 속에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변화된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도 사실은 로마서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지 어떤 훈련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는 변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여보 당신 예수 믿더니 정말 변했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너 정말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했다. 그런 내면의 영적인 변화, 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내면의 영적인 변화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변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가는 것 말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특별히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변화가 없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벨릭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재판을 맡았던 벨릭스죠. 이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벨릭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수일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벨릭스가 뭘 들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복음을 들었는데도 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은 그에 대해서 이런 또 하나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앞부분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뭐라고요? 벨릭스가 이 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호를 듣기 전에도 이미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복음에 관한 한 정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전폭으로 말하면 5단계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늘 뭐 큐티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첫 번째로 결단을 미루는 습관 때문입니다. 결단을 미루는 습관.
한 번은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전도 폭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훈련부 목사로 전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전폭팀과 함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 자매의 가정에 가서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이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 일단 집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 그것은 고난도 아니고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때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올바로 정립하고자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불현듯 당장 다른 할 일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진지하게 생각할 때 그 일을 미루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던, 그렇게 열심이었던 그가 왜 변화되지 못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뭐라고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미루게 된 것일까요? 이 미루는 것이 그의 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뭘 했다고요? 연기했다. 습관이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벨릭스가 아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못하는가? 계속해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루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연구한 윌리엄 너스라는 그런 위대한 그 상담가가 미루는 습관 버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으로 일을 미룬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또다시 나중으로 미룬다. 나중이 더 낫다는 생각은 기대 속에 숨어있는 공통적인 환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보다는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너 지금은 공부할 때지 신앙 가질 때가 아니야. 신앙은 나중에, 교회 가서 하는 건 나중에, 헌신하는 건 나중에, 등록은 나중에, 교회 와서 목장에 가는 건 나중에, 그런 것을 계속해서 나중으로 미루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설교 한 번에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아니요. 설교 한 번에 성화 어거스틴은 말씀 한 구절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듣고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미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지금 결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결단하는 것,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더 나을 것이라는 환상. 사랑 여러분, 혹시 미루는 습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오늘 설교를 듣을 때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단을 계속 미루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또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주일날 교회 열심히 오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은 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인 변화, 그 주변 사람들이 당신 진짜 변했어, 그 배우자가 당신 진짜 변했어 라는 얘기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결단을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반응하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루는 습관이 배어 있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은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자,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뭘 들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미뤘습니다. 왜 미뤘을까? 근데 우리는 미루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도 이 10년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나중에는 예수 믿을 거라고 이러는 분을 지금도 10년째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감정이 충만해져서 내가 인격적으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내가 결단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그때 결단하기가 쉬울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죠. 여러분, 예배에서 설교를 듣는 거는 나중에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았어요, 어떠셨어요? 라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오늘 여기에서 결단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언젠가는 누군가와 그 설교들은 감동을 나누는, 감동거리를 나누는 나눔거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눔은 풍성한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자, 지금은 가라 그랬어요. 왜 가라 그랬을까요?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앞절 보세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마음의 양심에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뭘 전했길래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벨릭스는 역사자 타키투스의 말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스스로 힘으로 철폐할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신분이 되는 그 시절에 노예에서 이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술수와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악덕을 저질렀겠습니까? 정말 이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누구보다도 탐욕스럽고 누구보다도 악하고 정말 얼마나 음탕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악했던 사람 중에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악인에게 뭘 전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이 벨릭스가, 절제하지 못하는 벨릭스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려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설교가 진행이 돼도 그 마음의 양심에 조금도 변화가 없이 그냥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미루는 습관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정말 변화되기 힘든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말씀을 듣는데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양심의 깨달음이 없는 그 사람들은 차지하고 나서라도 오늘 양심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 얘기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내 얘기구나 라는 그런 양심에 두드리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그칠 뿐 그 두려움 속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벨릭스는 그의 양심이 분명히 그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를 유보했다. 왜 유보했다고요? 말씀의 감동을 못 받았어요? 말씀의 도전을 못 받았어요? 아니요, 말씀의 도전을 받았지만 그 양심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얻어서 괴로움을 당했지만 결단하는 것을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너스라는 그분이 미루는 습관 버리기에서 우리가 미루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진 이유를 대며 할 일을 미룬다. 미루면 미룰수록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그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에서 탈피하고 싶어한다. 지금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괴로운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한 번 미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릭스는 안타깝게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혼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불편해서 마음의 양심이 꺼려져서 양심이 괴로워서 그거를 거절함으로써 그 자리를 미룸으로써 그 자리를 탈피했지만 영원한 심판의 자리, 더 어마어마한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영을 따라 자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왜 벨릭스가 변화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벨릭스가 참 복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고 정말 누구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여러 번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자신의 유대 여자, 왜 유대 여자 아내라고 말했냐면 벨릭스가 아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 여자 이 드루실라가 이 성경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 여자와 함께 성경에 더 관심 있게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왜 벨릭스는 그 양심에서 찔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왜 거절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6절이 결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 한번 볼까요?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왜 더 자주 불렀다고요, 바울을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 벨릭스가 변화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 마음 가운데 돈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 그것을 얻을까 하여 이 바울을 더 자주 불렀던 것이지 영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전도하느라고 늘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초라한 행색을 가진 이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었을까? 처음에 벨릭스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그냥 졸면서 무슨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벨릭스의
귀를 쫑긋 세우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게 바울이 한 변호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 재물이라는 말에 이 벨릭스의 귀가 쫑긋 세워진 것입니다. 뭐 돈이 있다고? 그 순간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이 벨릭스는 계속해서 돈을 받을까, 언제 그 돈을 뇌물로 바쳐서 나 좀 풀어주세요 라는 그 얘기를 언제 할까,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은밀하게 나에게 그 돈을 찔러주겠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돈을 얻을까 해서 바울을 불렀던 것이지,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참 우스꽝스러웠어요. 벨릭스가 참 답답하다.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시 변호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앞에서 그냥 들으면서 동상이모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벨릭스가 참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벨릭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음성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김 목사, 너는, 제가 그 앞에 그 주님의 단순한 한마디 음성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목사, 너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교회 예배 나오신 것입니까? 내 내면의 변화, 내 영적인 변화,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내 아내에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배우자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쩌면 돈을 얻을까 하는 이 벨릭스의 마음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언제 들어주실까? 언제 응답해 주실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물질 주시옵소서, 자녀를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 그 세상의 돈이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는지 우리 김석호 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김석호 전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질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사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둘째, 보화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셋째, 보화를 얻기 위해 결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설교를 늘 때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아멘 했습니다. 나는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천국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그 보화를 발견했지.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가서 제 입이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보화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 천국 영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천국 영생으로 인한 그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또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불쾌한 생각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순간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결단하고 계십니까? 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목사가 왜 삶에 결단이 없을까? 묵상은 많이 하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는데 훈련은 전개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래서 배운 것은 더 많아져 가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단이 없는 인생, 결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변화와 어떤 지식은 늘어나지만 나는 사람들이 날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변화됐어 라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 나는 정말 보화를 얻기 위해서 매일 결단하고 사는 것일까? 할 말을 잃고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예화는 일명 햄버거 사건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김석호 연사님이 이 시골 출신이라서 이렇게 햄버거를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제대로 된 햄버거를 먹은 적도 없다고 하네요. 물론 생긴 건 되게 도시적으로 생겼지만 이게 시골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려면 그 천안까지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이 맥도날드나 이 KFC의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소원하던 중에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사시는 그 마을의 그 읍내에 이 롯데리아가 생긴다는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롯데리아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롯데리아 그때부터 내가 언제 그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드시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생이었던 이 김석호 연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김석호 연사님을 가르치는 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석호야 우리 롯데리아 가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읍내까지 30분간 차를 타고 햄버거를 먹으러 읍내를 갑니다. 드디어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서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불고기 버거가 자기 앞에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불고기 버거를 보는 순간 그걸 마치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되듯이 그걸 조심스럽게 열어서 한 입을 딱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기분은 이런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입을 딱 물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전도사님께서는 햄버거를 드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호라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죠. 이 김덕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은 왜 안 드세요? 이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석호야 이것 아무개 권사님이 주신 2만 원으로 우리가 먹는 거야. 너도 알지? 이 권사님이 2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2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그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 그 꼬부랑 할머니가 그 갯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굴을 따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굴을 따고 이제 굴자루가 이 장정도 들기 어려운 그 굴자루를 그 꼬부랑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그걸 등에 메고 집으로 가져가셔서 밤새 굴을 까야 얻을 수 있는 돈이 2만 원이었습니다. 그 2만 원을 생각하니 자기가 이렇게 한 입 철없이 배모로 물은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그러고 있다가 전사님과 어떻게 이제 햄버거를 먹고 차를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면서 그 권사님의 수고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렸겠죠. 그런데 우리 김석호 권사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 달력으로 이 옛날에 왜 존재스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돌돌 마른 그 선물 하나를 쑥 내밀더래요. 전사님 축하해요. 그래서 선물을 내밀어서 그 달력을 이렇게 또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그 달력 안에는 공책 5권과 대학생이 되면 쓰지도 않는 연필 5자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받는 순간 전도사님은 햄버거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굴을 따셨을까? 그래서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힘드셨을 텐데 뭐하러 이러셨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의 종을 섬기면 저 천국에 상급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다 받을 텐데 뭐가 아까워서. 천국에서 다 받을 텐데 뭐가 아까워서. 권사님은 늘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으로 그렇게 고된 몸을 일으키고도 늘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으셨고 늘 헌신의 자리에서 제일 앞장섰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릭스와 권사님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돈을 더 얻을까 하여 그 영적인 자리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단을 미루는 벨릭스. 그러나 복음을 알기에 천국 영생 그 보화를 선물로 받았기에 그 나라에서 주께서 다 갚아주실 그날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고난의 그 길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복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남에게 나눔의 손길을 내밀 수 알았던 이 권사님의 모습, 어떤 것이 변화된 인생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인생, 지식은 쌓여만 가는데 삶의 헌신과 섬김이 없는 인생.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돈을 벌면, 나중에 내가 여력이 되면, 나중에 매주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만 경험하고 주일날 돌아가면서 말씀을 이뤄내는 순간 결단 없이 일어서서 다시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군중 속에 우리가 끼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드릴 것 없어도 오늘 내 안에 천국 영생이 있기에 그 영원한 가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소망, 그 복음의 비전이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텐데 뭐가 아깝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가치를 놓지 못해서 여전히 양심의 찔림이 오는데, 양심의 괴로움이 오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내가 쥐고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내가 나중에 결단하겠다고 그렇게 미루고 있는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중에 기억하고 누군가가 자기가 은혜 받은 감정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단의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고 그 양심에 찔리는 대로 오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안 변한다고요? 아니요, 결단을 미루고 계셨겠지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바울처럼, 그 권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